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처럼 한번 이렇게 차려 입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려 입었더니 사모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들께 잘 보이려고 입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맞다고. 오늘 제게 시간을 주신 우리 서부 목사 임원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어쩌면은 서부 목사에 참석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기에 인사라도 해라 그러고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도 예를 갖춰서 오늘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차려 입어봤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요. 우리 서부 목사의 참 많은 추억도 많고 또 아름다웠던 일들, 재미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맨 처음 서부 목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 임여호 목사 또 신성균 목사 다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서부 목사회를 하자고 하는 그 의도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부담 없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쉬고 그리고 에너지 채워서 현지로 돌아가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말자. 그래서 그때부터 회장단에서 자금을 모으고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또 뭐 공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애쓰고 참 아름다웠던 즐거웠던 추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돈을 주느냐 마느냐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들끼리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참 여러 군데 갔어요. 그죠? 여러 군데 갔어요. 요세미트에도 갔고 뭐 유타에도 갔고 한국의 제주도도 갔었고 또 뭐 자이언 캐년, 자이언 내셔널 파크도 갔고 뭐 참 여러 군데 갔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 목회와 사역이 10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그래서 세미나리를 마치고 목회 나가서 뉴저지 중앙교회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민을 하고 나성중앙교회 와서 11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10년이 되고 네. 함께 사역했던 목사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중앙교회에서 우리 안재한 목사님 그때는 참 씩씩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원숙한 시니어 패스터가 되셔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김영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나성중앙교회에서 재밌었습니다. 화요일마다 부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탁구 치고 지금은 탁구 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영진 목사님도 함께 사역하고 또 우리 조이호 목사도 DUC 졸업하자마자 저희들이 그야말로 스카우트해서 사역시키고 화폐를 조르고 졸라서 참 이렇게 봉급 주면서 보내달라고. 아마 우리 이 조이호 목사가 처음일 거예요. 화폐 돈 받아서 제대로 가고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 마치고 나성 중앙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조이호 목사가 나성 중앙교회에서 오래오래 그냥 시니어 페스타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2년인가 있다가 샌디에고로 미국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죠? 아마 그래서 제가 우리 오 목사가 나성 교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나성 교인들이 참 잘못해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크게 계속 쓰고 계시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정태국 목사님 첫 목회지로 우리 나성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위신데 제가 시니어 페스터라고 해서 단 한 번도 어떤 서로 얘기하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역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저기 조지아가요? 아니면 샬롯이에요? 거기는 조지아가 아닌가요?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잠드셨는데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됐는데 사역에 떠나 있는 또 우리 함께 동역했던 목사들 생각하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주혁, 뭐 지금은 변호사로서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국 재림교단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인재인 것 같아요. 참 아깝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알렉스 킨 또 지금 이렇게 사역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이 들어지고, 또 미주교회 협회장을 하고 계신 우리 김성식 목사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목회지에 있을 때 우리 청년회장이었어요. 유재중앙교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성장하셔서 또 우리 미주재림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좋고, 또 동부에 있는 서영문 목사도 제가 이 첫 목회지로 콜링했습니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났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잠바 팔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를 어떻게 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몇 분들이 이렇게 동조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하이어하는 걸로 해서 목회를 시작을 시켰습니다. 저기 중앙교회 청년 목사로. 지금은 이제 다 잘 성장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뭐 잠깐이라고 하셨는데 잠깐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10년, 나성중앙교회에서 10년,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9년, 그러니까 LA에서만 20년, 그리고 이제 지금 몬티디우 교회에서 10년을 채워갑니다. 10년을 채워가고, 저는 금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는 쉬겠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제게 오늘 인사를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뭐 우리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저희 세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편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어렵게 될 공부들을 했는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님 40대 초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5남매를 기르셨어요. 5남매를 기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참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알바는 안 해본 것이 없고, 그래서 삼육대학 시절에도 미팅이니 뭐 이런 거, 이 삼육대학 대학생들이 5월이 되면 그런 때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한 번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몇몇 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나오셨는지 시작하신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또 모르고 그러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심의 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죠? 구약시대 내내, 신약시대 내내.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서신들의 대부분 첫 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다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꿈도 안 꿨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엄마가 소원을 말한다는데 참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 약속을 해야지,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줘. 그래서 말해보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약속을 하래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손을 걸고, 손가락을 걸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노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그것이 삼육대학 입학원서야. 내놓으시면서 너가 무엇을 해도 좋은데 신학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원서 내가 쓰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도장 가져와. 어머니 앞에서 그걸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쓰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삼육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삼육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등록금이 마련이 안 돼요. 등록은 마감일인데,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 저녁까지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날 저녁에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오피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자네가 임정군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피론 목사님 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시죠? 이 키는 저보다 훨씬 적으신데 목소리는 아주 하이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희 하시는 말씀이 삼육대학 동문회에서 제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내일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시작을 하고 며칠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하셨던 선생님이 태강삼육에 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대학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려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국민학교 5학년 때 보고 그 후로 못 보셨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 있는 저를 보시더니 너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육대학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너 일거리는 있냐? 그분이 저를 잘 아시니까 일거리는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태강삼육에 와서 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후에 태강삼육에 가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프린트 등사
등사도 하고 시험 채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칠면조 모의도 주고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박교종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태강삼림의 교사하셨는데 저를 부르더니 너 가정교사 해볼 마음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대 이 교수하고 있는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중학교 3학년 하나, 중학교 1학년 하나 이 남매가 있습니다. 저를 그걸 맡겨주면서 주말이면 집에 와서 있고 주중에는 매일 와서 공부를 지도해 주라. 그러면은 2만 원을 주겠대요. 근데 그 당시 2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입학할 때 7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할 때 등록금 포함해서 입학금 포함해서 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네, 큰 돈. 그래서 저는 그 은혜로 제가 군대 갈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식사 뭐 식비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뭐 사보고 싶은 책 다 사보고 그리고 덤으로 아이와라는 거 참 이렇게 듣는 그 저축 같은 거 있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네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건축을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운틴뷰 교회에 있을 때만을 빼고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건축 헌금을 매달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어느 날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아마 우리 목회자 협의회 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하다가 제가 건축 헌금 내기에 참 허리가 힘이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저보고 이 목사, 저 그때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이 목사, 나는 평생을 목회했는데 교회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그 꿈을 한 번도 못 이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 자네는 행복한 줄 알아.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또 교회 건축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니저지 중앙교회 그거 구입할 때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고 실패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그런 경우. 그때 교회가 2000스퀘어핏이었어요.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2000스퀘어핏이면 이 정도 되나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가요? 예. 뭐 이거보다 뭐 많이 크지 않을 것 같아. 이 정도. 예. 그죠? 2000스퀘어니까. 예. 그런 교회 한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40여 명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안수 받던 그 해에 우리는 25,000스퀘어핏 되는 교회를 유대인 회당을 사가지고 성도들이 1년 동안 매 일요일마다 전 교인이 나와서 그걸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붕부터 바닥까지 다 그 지임을 유대인 회당 지임을 우리가 헐고 그걸 본당으로 이렇게 만든 일에 1년 동안 성도들이 다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제 안수 날짜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이걸 완성하자. 그러셔가지고 그 주축을 이루신 일을 하셔야 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6개월 동안 매일 나오셔서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잖아요. 일들을 함께하면 재밌고 제가 안수받기 일주일 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내장도 다 끝나고 이렇게
뭐 그 일 하면서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 남편은 직장에서 이분이 뽀빠이처럼 생겼어요. 키는 적은데 근육이 막 이래서 힘이 세고 그러신 분인데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 부인은 신실하게 애 둘 데리고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 레이오프 당한 걸 알고 교회에 이제 초대를 해서 교회 일을 좀 해라.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천정이 높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 해체하고 가운데 이렇게 디자인해서 나무도 걸고 되는데, 이분이 그 천정 작업을 하다가 제 옆에서 떨어졌어요. 이 바닥을 이거 다 걷어놨기 때문에 아직 카페 깔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세면바닥이에요. 그 높은 사단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옆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냥 떨어져가 어떡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케어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만지지 말래요. 그렇게 떨어진 사람 함부로 만지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 살려달라. 왜냐하면 교회 일 하다가 사고 나서 그러면 그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서로들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도하고 났는데, 조금 쉬니까 이분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야. 꼼짝 못하고 있던 분이. 그러더니 뭐 머리도 흔들어 보고 뭐 이렇게 하시더니 보니까 멀쩡했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살리신 거다. 이제는 헛생각 말고 당신 부인 따라서 이렇게 신앙하도록 하자. 이제 그분은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데 침례탕을 파야 돼. 이제 그 어디 마을에다 침례탕을 파는데, 제가 곡괭이로 한번 찔러 봤거든요. 곡괭이가 튀겨나와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다 파셨어. 이 뽀빠이처럼 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루는 제가 그분이 이렇게 그 침례탕 구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걸 넣어야 되니까. 제가 그분 보고, 그분이 김 씨예요. 김 선생님, 여기가 김 선생님 무덤인 거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교회 공사가 다 끝나고 첫 침례 베풀 때, 첫 침례 때 우리가 5명을 침례를 줬는데, 그분이 여자분도 2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자분을 먼저 침례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머리도 말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분을 먼저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 무덤에서 자기가 죽고 나왔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화성중앙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육관 짓는 거래요. 그럼 교육관을 짓자. 그 옆에 있는 그 집들, 그 우리 교회에서 사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집들 이렇게 헐고 해서 교육관을 이제 성도들이 헌신해 가서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재환 목사님도 그 곁에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다 짓고 났는데, 한 안식일에 한 여집사님께서 제게 체크를 한 장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미국에 오셔가지고 함께 신앙하시다가 과부 되신 여집사입니다.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근데 이 여집사님이 체크 2만 불을 써가지고 저를 교회 앞으로 체크를 써서 저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 건축하는데 이걸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은 이미 다 이게 완공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제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틀 뒤에 그 외아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다 헌금하셨다면서요. 제 가슴이 덜컹했어. 그 또 집에 또 이거 또 아들하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저기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 이민 와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와서 나성중학교에서 유년반부터 교육받고 해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갖고 자기도 성인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진 빚이 자기도 많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내가 많이는 못해도 엄마가 한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어머님만큼 그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직원들 앞에 그걸 내놓고, 자, 이렇게 혼자 사시는 집사님과 그 아들이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 나성중앙교회가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문을 열면, 본당 문을 열면 그 퀴퀴한 냄새, 뭐랄까, 노인들이 무슨 오줌 싸놓은 것처럼 그런 냄새들이 막 이렇게 찌린내? 그런 거. 이 의자들마다 그 방석이 있는데 방석에서 온갖 냄새가 나나. 식당에 내려가서 문을 열고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들이 하고 막 이렇게 숨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그 본당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관 먼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생각하시는 거지. 교육관 먼저 하자.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신석균 장로님이라고 수석 장로님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시고 우리가 다 지금 어렵지만 이분들의 생각을, 그 마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본당 작업을 하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차에 새해가 돼가지고 제가 새해 첫 안식일에 성도님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나성중앙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 꿈을, 이렇게 작은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층 발코니에 제가 부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봐서 저분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새해가 돼서 부부가 처음 교회를 나오신 것 같다.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분이 저보고 월요일날 자기 사무실을 좀 방문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하고 다른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월요일날 갔습니다. 그분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부인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희를 앉혀놓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이 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꿈에 우리도 작은 불쏘시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10만 부를 체크를 써주셨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큰 체크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 10만 부 이렇게 체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지금 나성중앙교회가 그렇게 잘, 제 속은 안 차요 사실. 제 속은 안 차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 앞에 있는 집까지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설계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뉴저지 교회에 있을 때 한 6개월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잃고, 남편이 이 육군 대령이었는데 남편이 잃고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LA 오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또 이대 영문과 나오신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접촉하고, 제가 그분 욕실에서 이렇게 침례 베풀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잠드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던 그 어머니가 나성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옆에 앉아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는데 그분이
딸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나성 중학교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우리 성도들이 그 따님 장례식 치르고 하는 이런 것들에 그 헌신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실하게 교회를 나오세요. 어느 날 안식일이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상하다.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실 분이 없는데 방문을 갔죠.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려요. 이 아파트에. 그래서 함께 장로님하고 같이 방문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이기봉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네 분이 저녁밥을 먹다가 왜 그 권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을까? 왜 집에 찾아갔을 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들이 저녁 먹다 말고 반찬 싸고 국 싸고 해가지고 그분을 또 찾아간 거야. 저녁에 저녁 먹다 말고 LA 다운타운에 그분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더니 낯선 분이 나오신 거야. 낯선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여기 함교 권사님 집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 이렇게 천장에 매달고 있어. 침대에 매달고 다리 이렇게 들고 있어. 그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네.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권사님 그러신 거예요. 내 친구인데 이 두 분이 다 이분 대령이셨어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인데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임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을 6개월 공부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뉴저지에 계시다가 앤드루스라는 대학으로 간 거는 아는데 그대로 소식은 모른다고. 그 이기봉 장로님 네 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 밤에 장로님 저한테 밤늦게 전화하셨어요. 김현숙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6개월을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잊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장로님 어떻게 그분을 아십니까?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고 그 다음날 그분 만나서 남편 소식도 묻고 그 남편 참 잊었다고 얘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순종해요. 교회 나오고 침례받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교회 설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이 설계사예요. 그런 말. 그래서 그 딸이 설계 다 해주고 컨트랙터 데려다가 다 해주고 그래서 나성중학교 그거 마칠 수 있었어. 하나님 은혜가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목회를 즐겁게 하십시오. 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목회하다가 속상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다 하는 얘기. 우리들끼리 힘들다 하는 건 좋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용기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표현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회를 하지는 말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옆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시고 참 하시면서 뭘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기대하면 꼭 실망하더라고요. 어떤 가족들은 한 3개월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이미 처음 왔을 때 했어요. 했는데 떠나갈 때는 간다는 말도 없이 가더라고.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실컷 다 해주더니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가. 옆에 있는 교회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대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끼리 서로 재미있게 목회하십시오. 서로 속엔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같이 이 사우나도 잘 가시더라고. 그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운동을 하시든 뭐 뭐를 하시든 그죠?
운동은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감기로 이렇게 자리에 누워본 적은 없습니다.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간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죠? 건강하셔야 교회 일도 건강히 하시잖아요. 교회 일 해야 되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참 우리 목사님들도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힘들 때 그죠? 힘들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힘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 그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 속에서 그분의 힘으로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뭐 우리 이 최 목사님, 아리조나 최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첫날 여기 왔는데 제일 고령이었다며? 근데 우리가 다 금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끝까지 목회 잘 하시고 또 늘 서로 용기 주시면서 힘이 되셔서 참 잘 가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우리 뭐 올림픽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처음 뵙는데 우리 김한철 목사 그 시골에 있다가 로마에 나오니까 좋죠? 네, 하여튼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렇게 좋은 사모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1년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렇게 보상해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힘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늘 그러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저한테도 괜찮아 그러실 것 같아요. 저 30년 동안 이렇게 뭐 목회자들이 침례자를 낸 것이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마운틴 뷰 와가지고 이 8년 동안은 그죠? 침례자도 별로 못 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3년 동안에 교회 기둥들, 수석장로, 안실학 교장, 선교회장, 수석 집사, 그래서 약 10가정이 은퇴하고 떠났어요. 저희가 있는 곳이 참 비싼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 은퇴하면 팔고 떠나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목사는 그런 면에서 내기 받는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크라멘토 교회도 많이 갔어요. 예. 앞으로 한 가정 또 갑니다. 세크라멘토 집 사놨다 그러더라고. 이제 지금 사는 집 팔리면 간다고 그러다. 우리 교회 여성 선교회장 부부가 갑니다. 들었어. 이 마운틴뷰 교회 교인 절반은 저쪽에 가 있는 겁니다. 베이커스필드 교회도 마찬가지. 베이커스필드 교회도 네. 나갔어요. 다 이 목사가 덕이 있으면 이렇게 이 축복을 받습니다. 덕이 없어서 간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안 가셔도 될 분들이 그죠? 7분이 돌아가셨어. 그것도 여자분들로만.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여자분들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장례 치를 때마다. 그래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를 언제 내 힘으로 했었던가.
나를 목회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행복하게 저처럼 목회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시고.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기립박수 처음 받아봤어요.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종 삼아 주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이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는 뿌리게 싸우니 주께서 거두시옵소서. 재림교회 목사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사모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어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